그러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돼요. 맞아. 이거 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프랑스 있죠, 프랑스. 프랑스가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종 모양이었어요, 종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잘 일할 수 있는 그 장년들 세대는 줄고 노년 세대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고 그때 얘기를 할 때 정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일본이 그 전철을 밟았고 이제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건 우리가 그 세대에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딱 걸렸어. 그러니까 그냥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정말 세상을 바라다 보면 막막한 거예요. 이거는요. 야, 이거를 그런데 또 100세 시대래요. 그렇게 100세를 살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죠? 이거는 빨리 가는 게 오히려 복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미 올 것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를 10년을 앞당겼다는데 제가 볼 땐 10년도 더 넘어요. 거의 한 20-30년을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훅 뛰어넘어가지고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30대 초반에 컴퓨터 학원을 했어요. 네, 그때 컴퓨터라 그러면요. 16비트 나와갖고 저희 때는 전산학과도 없었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막 엄청난 그 훈련이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학원을 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미술이랑 이런 걸 하니까 그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미술학원 유치원 같이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가다가 그 건물이 이렇게 빨간 벽돌 건물이 숙대 앞에 이렇게 쫙 젖어 있는데 건물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2천만 원에 150만 원.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냐면요. 근 30년 전이 넘는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희가 어떤 때였냐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자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시더라고. 교회를 교회 건축 헌금을 내는데 제가 그때 20대 후반 학계에서 말씀으로 네 집이 급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급하냐?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밤샌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네가 작정을 하고 기도할래? 아니면 마음속에도 놓고 기도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하고 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속에 묻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그때만 해도 하늘하고 땅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철야기도 하고 쪽지에다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갖고 딱 갖고 와서 목사님한테 드리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고 눈이 휘둥그레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얘가 이게 지금 그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렇게 남편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가슴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40일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새벽 2시만 되면 발길로 이 옆구리를 딱 누가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 빡떡 일어나고 그냥 성경책 들고 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딱 끝난 날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진 거예요. 그야말로 다리 밑에가 무릎 밑에가 개방성 골절 완전히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 1년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작정 헌금을 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완전히 다 부셔놓는 거예요. 사업이가 뭐가 다 올 수도 없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엄청 좋았던 게 제가 지금 돌아다 보니까 주님 다 없어도 됩니다. 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다.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 친정들이 다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두 눈들 똑바로 뜨고 보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펑펑 쳤어요. 제가. 그리고 남편이 1년간을 누워있는 동안 사업은 완전히 바닥에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거래했던 거래처에서 받은 돈 이런 거를 가지고 해서 그거를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지금 돌아다 보니까 나 그 믿음 다 어디 갔지? 지금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보다 더 훨씬 그때는 잘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보면 하늘하고 땅이에요. 근데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나 도대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왜 이러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조금 느낀 거 뭐냐면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젊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도 있었지만 젊은 거예요.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딱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은요 나이가 엄청 한계를 주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나이가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건강만 하고 자기가 어떤 라이센스가 있고 스펙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나이에 딱 걸려요. 다 모든 게 다 올스톱 돼야 돼요.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살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정년의 문제를 늘려야 된다. 뭐 얼마든지 이런 막 대안이 나오지만 여러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자신도 그거를 못 뛰어넘어가고 사회에서도 못 뛰어넘어가고 그나마 뛰어넘으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확 꺾어버려요. 꺾어버리면 여러분요 아무리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자꾸 옆에서 푸시업을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으면요 꺾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긍정적이라 해서 뭐 무조건 긍정적인 게 좋은 건 아닌데 저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서 계속 푸시업을 하니까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진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요.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잠식해서 들어가면서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감성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종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강의할 때마다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 트레이닝 시켜요. 왜 제가 샘플이 돼야 되냐고. 그냥 강의하면 되지 왜 내가 샘플이 돼야 되냐고요. 힘이 드시면 마이크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내가 샘플이 돼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그런데 제가 그냥 머리로 알고 강의를 하는 거하고 내가 막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데 저는 강의 때문에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내 삶에 갑자기 그 막 썰물이 밀려와갖고 그것 때문에 저 밀물이 물려와서 막 어쩔 줄 몰라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강의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서 감사한 것보다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답을 얻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이런 것들이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그 강의안을 보고 내가 공부했던 거를 다시 훑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이 동안에 느꼈던 그 많은 감정들을 되짚어 보다 보면 이거였구나.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한 건데 왜냐하면 오늘의 감성의 종류에 뭐냐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우리 사람한테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는 거 막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안도 있고 초조 뭐 막 공포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아무것도 느낄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거 기가 막힌 거죠. 예? 로버트가 행복해 보이던가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다 해서 걔가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지하고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근데 우리 인간은요, 느낄 줄 알고 또 행복해 할 줄도 알고 슬프면 울 줄도 아는, 내가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크게 구분해 보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거 그러면 여러분들 다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정적인 거 그러면은 다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요,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그 1학년 4반이에요. 반도 안 잊어버려요. 수학 선생님 반인데 그 선생님 함자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이 정도로 제가 굉장히 강한 데미지를 준 그 학급 급훈이 있어요. 앞에다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다른 대하고는 다르게 특이하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제 입에서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럼 도둑질도 하면 되겠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용을 잘해.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근데 그렇지.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것도 다 하면 된다는 얘기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고 한 얘기가 그럼 도둑질도 하면 되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휙 흘려들었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그러고 제가 이렇게 뭐 작은 목회 기간이지만 그 목회를 하면서 저기 했던 거냐,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었을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만 나하고 함께 하시면 때 그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멘. 그런데 제가 근래에 와서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정말 그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하면 돼, 이거는요 지 교만이에요. 지 교만. 저한테 그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동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어떨 때는 야 어떻게 내한테 이런 아이템 막 이런 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그러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봤던 그것들이 저에게 인지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 기억,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모든 일까지도 판단하고 또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도 그 한계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다 분토같이 여겼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변질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사람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 변질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감히 조그만한 깨달음 가운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돼 있는가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너 일하는 거 난 너한테 원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어떤 문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기도는 주님,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무엇을 할까요? 항상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가 내가 지금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기를 원하시나? 뭔가를 일을 하는 거를 원하시나? 그럴 때 저한테 원하셨던 건 너 일 안 해도 돼. 너하고 나하고 좀 눈 좀 마주치고 보자. 너하고 나하고 좀 소통 좀 하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을 함께 나누자. 너하고 나하고 좀 다른 관계 좀 갖자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일 성향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일을 해야 기쁘고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일을 해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서 내 안에 기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 다 놔. 올 수도. 너랑 나랑만 다시 한번 깊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너무 긍정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긍정적인 감정에 거짓 긍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면 된다 그럴 때 뭐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365번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365번이면 1년이 아니에요. 1년. 네. 그러니까 1년 12달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들한테 그 두려움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면 돼. 그리고 믿음으로 막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교회가 왜 사람들한테 지탄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된 긍정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주는 영향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관점으로 처신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여러 얘기를 나누셨지만 막 무조건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요 그것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를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손가락을 받고 엄한 소리를 듣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요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요 지금요. 그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그렇다고 나 교회 안 다녀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몰라요. 도대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요, 힘을 줄 때 진정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근데 그게 아닌 내가 잘못 갖고 있는 그 마인드, 생각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눔 속에서 저는 목회자들의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의 정서. 누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성도들은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요. 양들은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자빠지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쪽 구태기가 썩는지도 모르고 누워서 버부정거리는 게 양인 거고 잡아 끌고 막 가면은 미 그러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자기가 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진정한 양은 막 들이받으러 덤비는 건 양이 아니고 염소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딱 정체가 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놓고 정말 피눈물을 쏟으면서 주님과 가려면요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 영상이랑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은 문제들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한국에서 있잖아요. 존경받는 목사들이 다 죽일 놈이에요 지금요. 그 유튜브예요. 죽일 놈이라고 막 치는 거에 다 지옥 가 있대요. 뭐 옥하는 목사님도 지옥 가 있고 뭐 하영정 목사 지가 가서 보니까 다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왜 내용이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왜 그 저기 뭐야 안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신사도 진사운동. 네,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갖고 여러분이 막 그것 때문에 뭐 막 저기 했는데 안수에 대해서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여자분이 나와갖고 막 쫙쫙쫙 얘기했는데 다 맞아. 제가 들어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고서는 한참 들어갔는데 끝에 가서 딱 틀어지는 거예요. 뭐 신옥주? 네. 이단. 그래서 제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신옥주가 누구야? 그러고서는 막 뒤져본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누구지? 그러고서 찾아보니까 신옥주 목사. 성도의 모임. 예, 그래갖고 그 뭐예요? 그 피지에 피지. 네, 삼성. 그 사람 감옥수 있는데 지금. 아니, 감옥에 있어요. 그 후계자들 근데 다시 샥 키웠어. 후계자들이 유튜브로 아.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나온 거니까요. 아.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들어도 성경적인데 성경의 맞는데. 범주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요조를 탁탁탁탁 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반론을 제기해요. 우리는 순간에 그 하나 딱 꺾어요. 말씀을. 가더니 예. 끝에 가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딱 나도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누구야 그러고 보니까 신옥주 목사. 여러분요 분별력이. 그거를 갖고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형을 받고 있는 게 억울한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딴 데서 멀리서 보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돼.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돼. 누구를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마지막 때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666 표를 받네, 뭐를 하네, 뭐 그러면 뭐 교회가 뭐 연합하고 뭐 화평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이것도 잘못하면 전부 다 666이야. 그러면은 교회가 쌈박질해요? 아까 우리 저기 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한다면 싸우는 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요. 지금 뭐 큰 교회들 뭐 막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요 손톱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심각하면요 잠시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입 다물고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엎어져서 기도들 하라고요. 왜 한마디씩 다 하면서 계속 싸우냐고요.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양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세대라고 그랬어요. 200만이 잃은 양이래요. 교회를 떠나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200만이면 5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는 힘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힘이 없냐면요.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요. 이게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는 뭐 막말로 지금 심각한 전염병에 의해서 막 저기 한다고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도 막 괴롭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요.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게 희낙낙하기 위해서 모이나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고 아멘. 함께 걷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막 바뀌고 이제 이렇게 이 팬데믹이 와서 이 난리가 치는 가운데 교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면 모여야 되는데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교육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도 막 그 예전의 방식만을 우리가 막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지? 뭘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좀 심각해져야 돼요. 막 아니야 내가 맞아 네가 틀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감히 제가 이러고 앉았으면 너나 잘해라. 맞아요. 저나 잘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나 잘하라는 거예요. 네,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자기를 성찰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생각,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한번 정말 깊이 나가야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려면 목회자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이렇게 삐뚤어져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받는 게 왜곡되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는데 동그란 그릇에다가 담으면 뭐예요? 동그란 게 나와요. 찌그러진 그릇에다 담으면 찌그러진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고 목회자들이 바른 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바르려면 나를 돌아다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이 속에서 정말 이것이 어떤 건지를 내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이 감정의 변이들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다, 할 수 있다, 기쁘다 하면 돼. 막 이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무슨 감정이요? 거짓 긍정. 거짓 긍정에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을 잠식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한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이 더 강한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경험된 이 감정, 정서는요, 뭐냐면 능동적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탐색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뭐예요? 진취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예요?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비전을 못 보겠죠. 자꾸 폐쇄되고 단절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감정의 대표적인 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 규모에도 감사. 감사해. 그럼 감사를 잘하는 사람하고 감사를 못하는 사람하고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해요. 내가 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다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감정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그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좀 개방적이에요. 오픈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고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런 개방적인 게 뭐예요? 엉뚱한 것에 개방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도 엉뚱한 데다가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정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요, 부정적인 정서를 해독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갑자기 위에서
큰 돌덩어리가 굴러 내려온다 그러면 순간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그래? 순간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 공포와 불안함을 느끼면 내가 이거 빨리 피해야 돼 이 판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폐쇄적으로 모든 것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다르게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정서가 필요하다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이게 바람이 저한테 직접 와서 그런지 이거 올려야 돼. 날개를. 위로 올려. 올렸는데. 예. 그래서 뜨거운 거. 줄여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정서는 경험에 생기를 북돋아주고 특별한 역할을 하게끔 돼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과 적응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를 보호하고. 근데 이 긍정적인 정서는요, 부정적인 정서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기능 외에도 그 자체가 하나의 보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감정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두엽이 그 감정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전두엽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전두엽이 좌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전두엽은 좌측에 있어요. 전전두엽 이쪽 이 좌측이 발달이 된 사람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우측 전전두엽이 더 발달이 돼서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긍정이 좋은 거니까 긍정적이어야 돼, 부정은 나쁜 거,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딱 어떤 사물을 봤는데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봤는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좀 성격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할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조금 외향적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어때요? 좀 열려 있죠. 그리고 능동적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전, 앞을 좀 내다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좀 내향적이에요. 갇혀 있으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닫혀 있고 또 어떤 거를 봐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에서 위험인자 이런 것들을 더 보면서 굉장히 좀 폐쇄돼 있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전을 보기보다는 현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게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기질적으로. 그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요, 자꾸 우측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긍정적으로 이 좌측 전전두엽을 자꾸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나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나요? 긍정적인 마음. 왜 그럴까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셔요? 굉장히 긍정적인 걸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서는요, 안 돼, 뭐 죽어야 돼, 뭐 슬픔, 비통 속에서도 꼭 뭐가 나와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보면요, 끝에는 항상 좋은 거. 저 원수를 처벌하시고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뭐 막 이렇게 나가다가도 끝에 가면 뭐예요? 찬양과 감사로 바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 또 긍정적인 이런 거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의 훈련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요? 좌측 전전두엽이 자꾸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마음에다가 좀 담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정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이 부교감 신경은 뭐냐면요, 약간 좀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한 상태.
그리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은 이제 이 우측 전전두엽인데 이 사람들은요 긴장, 막 불안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긴장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더 많고 이 사람들한테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몸에.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완 그리고 평안. 그러니까 뭐가 오겠어요? 기쁨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가질 수 있게끔 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데 명상 있죠, 명상. 여러분들 명상이 뭔지 아시죠? 그 뭐 단전호흡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요, 그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복식 호흡.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숨을 확 들이마시는데 폐로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아래 단전까지 쭉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단전 호흡을 하면서 이제 뭐 명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들 뭐 많이 나오면서 뭐 기 훈련이니 뭐니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이렇게 크레임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요, 심호흡은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심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이 담배 피시는지. 그래서 남자가 근데 성질날 때 이렇게 하면은 야, 그렇게 성질이 성질이 잘안 막 들어가고. 났는데 가갖고 뭐해요? 담배를 빨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예, 해놓고 예. 그냥 쭉 내보면 세상 보내는 자기가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니코틴을 들이마시면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폐에다 대고 니코틴을 막 박으면서. 그거 안 하고 하면 좋은데, 안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고 3번만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요. 그리고 막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마음이 콱콱콱콱 막 옥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숨 쉬는 게 힘들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렇게 깊이 내쉬는 거. 이거 몇 번만 하면요, 쭉 가라앉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요, 숨도 안 쉬고 막 다다다다다다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이래요. 여러분요, 기도는 제가 아까도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렇게 누가 해놓은 걸 갖고요, 똑같은 말을요, 뭐 7시간, 8시간씩 계속 돌려갖고 그거를 들으면서 불안이 가라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아멘. 그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 입으로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찬송을 하세요. 찬송.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안 되면요 차라리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 기도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그거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여튼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아주 희한해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막 따라서 하래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언을 막 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방언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를 자기 위해서 자신. 필요한 거예요. 그건요, 방언은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믿는 사람만 보냐고요.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쟤네들 모여갖고 도대체 무슨 그 따다다다다다 하는 말을 몇 시간씩 돌리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방언 알죠.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진짜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없겠다. 그러니까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좀. 이게 지금 내가 뻗을 자리인지 다리를 오므려야 되는 자리인지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거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가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하냐면요. 유튜브에 뜨는 게요 전부 다 상담 심리예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저기 뭐 시청률 구독률이 엄청 높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거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 여러분요 제가 상담 심리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요 이거 했다고요 여러분요 답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이거 아무리 공부해갖고 이거 들고 파도요 안 돼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아,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는 깨달아지지만 답은 여기서 절대 안 나옵니다.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심리학 상담학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요 상담을 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상담 아무한테나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뭐 안수도 아무한테나 가서 받는 거 아니라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요 안수가 뭔지 아시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람이 안수를 하면요 그 영이요 나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안 받는 것만 또 못하고 그리고 머리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도 안 받고 보니까 막 기적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도 거기다 갖다 막 머리 갖다 들이대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서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중이 떠중이 조금만 저기 한다면 전부 다 상담.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어요. 지금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모든 근거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다 그게 되게 흘러가요. 아무리 내가 기구 날르고 똑똑하다 해도 자꾸 들으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 저기 뭐야 그 미국에 있는 그 저기 뭐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자인데 간호사였대. 그런데 자기가 저기를 하고 그 유튜브를 만들어 갖고 하는데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전부 다 그 왜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 하면서 전부 다 꺼내 가지고 그거를 막 들춰내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면서 막 이거 보라고 막 이런 비하인드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막 머리가 막 쥐가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면 믿을 놈도 하나도 없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냥 말씀에서 보세요. 그 기준을 보려면 말씀으로 보세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 말 말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보고 판단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상담 그거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가 기준이에요. 진리. 진리는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게 진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러면 진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진리가 누구냐고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변해도 변함없는 거. 말씀이잖아요. 아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내 필요에 맞게끔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네 하나님 다르고 네 하나님 다르고 다 달라요.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냐고. 어떻게 당신이 믿는 내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냐고요. 그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데.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되죠. 조금 좀 시간이 더디 걸려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으니까 당장 내 방법으로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다고 막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시점에 이제 저는 양은 양이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 뭐야 이게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 다 안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안 받으시는 대신에 이제 그게 막 매덕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교회가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차라리 그 원로 목사 그 사례비 나오는 거를 조금 좀 더 주는 거로 하자 그러면요 막말로 내가 갖고 있는 매덕의 돈의 이자로도 그게 나와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 매덕을 안 받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이자 그 조금 더 나가는 나가는 거에 갑자기 눈들이 다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러고 쳐다보고 야 양은 양이구나. 저 사람은 이거를 포기한 건 안 보이고 작은 교회에서. 여기서 지금 나가야 되는 이 작은 거에만 이게 눈이 딱 코드가 꽂히니까요. 갑자기 목사님하고 딱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분분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어느 사람들이 그랬는지를.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이제 막 사모님들이 그 오랜 세월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모님들이 사실 상처가 더 많고 이 안에 성도들이 너무 서운하게 하면요 사모들이 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그 참아오고 그 모든 것을 다 그 담았던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저 사모를 놓고 100일 두 끼 금식을 하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왜 사모님을 놓고 두 끼 금식을 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역사해버리니까 저녁부터 딱 고기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졸지에 두 끼 금식이 들어간 거예요. 100일을 두 끼 금식을 하니까 지금 나중에 계단도 못 올라가겠어. 이게 한 달 정도 넘으니까 이제 그때는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됐을 때는요 이게 막 다리가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럼 이 등허리 살이 있으니까 왜 살이 찌면요 이 등허리도 살이 쪄요. 등허리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허리가 S9이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이쁘신 거예요. 이게 둥그런 게 아니라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식하는 거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살이 빠지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딱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사모였어요. 욕을 해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이 연놈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놓고 네가 뭔데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금식하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인 사람 내가 금식한 게 억울해서라도 나 거기다 못 대들겠더라고. 이 두 끼 금식을 한 게 억울해서도. 그리고 그 억울함은 나중에 생각이었고 그 당시에 이게 마음이 한 거예요.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 요구가 뭐였냐면 너는 알고 있다 이거죠. 누가 어느 무리들이 그렇게 했는지 알고 있는데 왜 입을 꾹 다물고 입을 안 여냐 이거예요. 저한테 계속 푸시업을 하는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뭐였냐면 제가 입을 열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랬고요 여기가 이랬고요 하는 날에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이게 가운데 있는 부교육자가 입 뻥끗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픈 거를 가장 원하지 않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다가는 뭐 어떤 걸 갖다 붙여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바로 서 있는지. 그래서 목회자의 이 감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려면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좀 쉬운 사람도 있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더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이 감성은요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죠? 하는 것이요.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가 뭐예요? 악의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정 속에는요, 부정적인 감정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분노가 있어야 뭐야, 거룩한 분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게 분노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라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고,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게 무시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하지? 내가 왜 두렵지? 그럼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지? 이것쯤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긍정적인 감정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긍정적인 감정, 구체적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이것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1시간 정도 시간 속에서 이거는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감정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을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요,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요즘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죠?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요, 어떤 기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얼마만큼이냐면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래.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되면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500. 한 500 돼야 되는 거죠. 500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물론 그거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녀들 나가야 되는 돈이, 뭐 두 부부가 노후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노후로 필요한 거는 한 달에 236만 원이래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그러면 그것도 연봉으로 치면 얼마예요? 거반 한 2,500,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것도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사람은 그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욕심을 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행복하냐? 아니에요. 여러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없는 거는 불편하긴 해요. 근데 절대 안 행복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보면 막 무슨 막 주식에 대한 책, 잘 버는 거, 부동산, 뭐 이런 책들이 진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굉장히 이렇게 막 럭셔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계속 그걸 갖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저 책들을 보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주식을 보면요, 뭐 미국 증시 무슨 증시 해갖고 막 컴퓨터를 막 2대 3대씩 켜놓고요, 그거를 그 3시 반 정도 되면 파장이에요, 주식이요. 여러분요, 그 도표 올라가는 거를 맨날 쳐다보고 막 올라갔다 가슴이 뛰었다 내렸다 한번 해보세요. 야, 나는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늙은 거야. 돈이고 뭐고 그 지나서 그거 어디 하겠어요? 근데 걔네들 막 거기다 갖다 막 사활을 거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 그래. 그나마 막 그럴 진을 뽑을 근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떨어져 보세요. 지옥은 그 순간 지옥이에요. 올라가면 그 순간은 막 천국인 것 같아서 히히 낙낙하지만요, 주식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넣어놓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걸 맨날 그 판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있어보세요 한번요. 어느 정도 그냥 빨간 모사님, 죄송하지만 나 주식을 돈 벌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니,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냐면요,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이 단기 투자를 막 올라갔다 내렸다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런가 봐. 근데 어떤 거에 이렇게
여기 정도라 그러면은 내가 비전이 있겠다. 은행 기자보다는 낫겠고 이렇게 이게 돼서요. 넣어놓고 기다리셔야 돼.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막 그거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주식이라는 거를 딱 뭐 저랑 같이 있었던 교회 부부 목사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있다가 3시 반만 되면 컴퓨터를 끄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러나 그랬어요. 총사님은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모였는데 근데 이제 사찰 집사님이 시험이 들은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 목사가 맨날 주식만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주식 왜요? 내가 그랬더니 3시 반만 되면 저 정상이 탁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노트북 뭐 이렇게 막 몇 개를 펴놓고 막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대책 작업 만들겠다. 난 제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뭐지? 근데 얼굴이 하도 편한 날이 없었어. 억울한 거예요.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저요 참말로. 그리고 부동산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거는 집을 팔아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왜냐면요 자꾸 보면요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불안해요. 그거 안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보고 있으면 이거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돈이라는 건요 제2의 생명이에요. 정말 이게 돈이요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없어진다 그러면요 갑자기 이게 쫙 내려가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는 아니요 돈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 조금이든 크든요. 근데 안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다가 관심 끊고 있으면 안 느껴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장애가 더 많아요. 지키기 위해서. 뭐 없는 사람을 지킬 게 뭐지?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게 진짜 늙어가지고 나도 폐지 줍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막말로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그래 감사하면 사는 거지 뭐.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라 했는데?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감사하면서 산다잖아요. 폐지. 그렇지. 여러분요 그거는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지 뭐. 아니요 그거는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도 노력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요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안 돼요. 여러분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람 잡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앉아갖고 내가 몇 년 뒤에 이거 다 털어먹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저거는 못해요. 저건 못해요. 저를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중에요 차라리 배운 거 없고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은요 노후에도 편하게 살아요. 진짜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웠는데 가진 게 없어.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으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머리는 멀쩡하게 돌아간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바닥에 가서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죽는 거예요. 저희 사촌 오빠가 우리 사촌 오빠들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오파상을 크게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나랑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꿈꿔. 앉아가지고
이 기초 수급 받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동기관들이 해주는 그 돈으로 뭐 치아도 치료하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너무 아깝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허황된 것만 잡는 거예요. 여전히 꿈속에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오빠 미안해. 근데 내가 오빠를 쳐다보니까 한마디는 해줘야 돼. 오빠 그건 사기야.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누가 뭐 투자를 해도 여전히 자기 세계 속에서 빠져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오빠 그건 사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와 이렇게 관계를 해서 이제 사업을 밀어줄 거라는 그 기대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쳐다보는 가족들은 사람 미치고 팔딱 뛸 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빠 아니야. 오빠가 아파도 들어 이 말을. 그건 사기야.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오빠 지금부터라도 나가서 오빠 할 수 있는 일 해. 그래도 말해주는 동생이 있으니까 좋네. 아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에요. 사주식 멀쩡히 우중일 수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상상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입찬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정신과 치료 이거요.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번에 큰 거를 잡으려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서 내가 완벽한 걸 잡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 알바도 할 수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거고 하세요. 아무거고요. 직업이 무슨 귀천이 있어요. 아무거고 해야죠. 그러면서 내 꿈을 향해서 그 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건요. 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아니 어떤 사람은 그걸 먼저 하게 태어났어요. 일은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아무 일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 도둑질하고 남 등쳐먹는 거 아니면요. 그런데 뭐를 잃지 말아야 돼요?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이 미래의 나예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데 내 미래는 없어요. 그냥 가다가 그 미래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고. 그잖아요. 내가 막말로 2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가는 거 보니까요 사람 몰라요. 갈라 그러면 매칼이 없이 가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저런 거 못하는 거 아시죠? 더 이상 말 할 거 없으면 그냥 저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저 그때까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배째라지 진짜. 저는 그 배째라를 배우려고 요새 노력을 해요. 하나님, 제가 앉아서 보니까 뭐 여기 앉았고 저기 걱정하고 앉아 있대요. 자꾸요. 저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미리 저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요. 여러분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내가 잔뜩 재놓고 있어도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면 겁나세요 안 나세요? 겁나요. 왜요? 뭔 소리가 나오는 날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대간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그걸 붙잡고 가는 게 기도는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힘이 없어요. 말씀만 보고 앉아있으면요 배가 불러갖고 침대 가만히 누워서 배 터지게 밥만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비만해져갖고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먹고 뭐예요? 걸레질이라도 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 먹은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갱년기가 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딱 여러분들은 어쩌냐면 딱
딱 3시만 되면 눈 떠. 새벽 3시. 이야기들. 그 희한해요. 2시 반에서 3시 되면 눈 떠지더라고요. 아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더 자야 되는데. 네. 자야 되는데 눈이 딱 떠지면요. 말똥말똥.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까지 누워서 뒤치적거리게 고문이야 고문.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 그렇다고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똥말똥.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또 뒤치적 하다가 뭐 10시 11시 돼서 잠들었는데 그 한 2-3시간 자고 팍짝 떠버리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초조해서 근데 아니야 이게 아니지 싶어서 바꾸자. 그냥 눈 뜨면 아예 그냥 주님 기도하라 그러시는 줄 알고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냥 뭐 여러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엎어져서 기도를 하든 뭐 일어나서 뭐 돌아다니자. 그러니까 자는 거에 내가 거기에 매이지 말자. 일어나게 하셨으면 그냥 주님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가 요새는 항상 2시 반 3시에 일어나요. 저보고 이뻐졌다 그러셨지? 그 잠은 9시면 자. 그래 9시밖에 잘 수밖에 아홉 시. 없어요. 이게 그게 바꾸니까 잘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갖고 그때 일어나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뭐 이제 말씀 뭐 유튜브로 보면은 뭐 그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본 거예요. 예배도 실시간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막 있어요. 맞아요. 뭐 묵상하는 그런 거 목사들 보고 많아요. 그거 보고 이제 필사를 하기로 한 거야. 왜냐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될 땐요 필사라도 하자. 그래갖고 필사도 9시 자는데. 옛날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그 알려드리고 가는 거야. 저기 가면요 두란노에 가면 밑글씨가 있는 필사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이거 보고 그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눈이 어두울 때요. 근데 밑글씨가 있는 필사 노트가 있어요. 따라 쓰기. 네, 그냥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냐 이랬어요. 근데 오 그런 거구나.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 진짜 좋다. 근데 제 남편이 성경 필사를 2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암 진단 받아서 저기를 할 때도 필사를 하겠다면서 내가 이 필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날까지 이 필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필사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다 말고 이랬어요. 근데 안 되겠다. 그냥 잡생각 들어오면 그냥 필사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써내려가다 보면은 말씀이 확 오는 게 있으면 빨리 빨간 줄로 빨간 언더라인 치고 예. 옆에 있는 주석도 꺼내가지고 또 그게 또 목사라고 또 써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고 언제고 쓸 때가 있겠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도 까딱도 안 해. 근데 할렐루야는 일찍 자. 잠을 못 잤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시 반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설치고 다 하고 일하고 온 사람이 그냥 쓰러지면 자는 거예요. 그 잠을 얼마나 달게 자는지.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널널한지 몰라요. 금잔이네 금잔. 그쵸. 아주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일어나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는요 눈 뜨는 게 무서웠다니까요. 자다가 새벽 2시에 눈 뜨는 게 거의 공포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뒷시간을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새벽 기도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깨우시